고맙습니다. 세상을 대하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께로 발걸음을 모으사 주를 만나게 하시며 음성 듣게 하시고 간구와 소원을 주께 아뢰어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새벽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소원하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좋은 성적으로 주님 사회에 첫 출발할 수 있도록 합격의 영광 허락하여 주시오며 시험을 앞두고 직장 또 구하기 위하여 또 시험을 앞두는 귀한 손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복되고 형통한 길 합격의 길 걸어가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들 주님 선한 뜻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아멘. 죽었다가 3일 만에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살아난 사건은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었던 그러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다. 사람이 죽고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생과 몸의 부활에 대한 그러한 소망 그리고 하나의 증거이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난 그러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의 모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데 내 옛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같이 죽는 효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리적으로 나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같이 박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우리가 의를 힘입고 영생을 힘입고 일어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 사람을 입고 살아난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중생이다. 거듭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새 사람은 입습니다. 논리적인 순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동시다발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논리적인 순서로는 그렇게 구분을 진다 할지라도 시간적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지옥 심판을 받으신 것처럼, 형벌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형벌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심판에 동참했기 때문에. 뭘 갖고 동참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을 때 이런 효과를 성경이 쫙 펼쳐놓은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배우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조각조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나, 혼란. 그러니까 죽어봐야 천국 가는가 안 가는가 그때서야 알겠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복음을 모르니까. 말씀을 단편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드린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라. 그러면 설명은 좀 못한다 할지라도 원리를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앞으로 죽어도 사는, 살아서 죽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돼서 죽음을 보지 않죠. 그러나 육체가 죽었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생전에 오실 때는 죽음 보지 않고 에녹처럼 변화체가 돼서 올라갑니다. 엘리야처럼.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는 것, 이걸 영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면은 주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런 완성을 내다보면서 성경은 죽음을 두 번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예수 믿을 때 옛사람이 죽는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살아난다. 이걸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육체가 죽었을 때는 다시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몸이 사는 겁니다. 몸이. 이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면서 나사로가 주는 교훈은, 옛사람이 죽었다 할 때 도대체 옛사람이 죽는 게 뭐냐? 율법의 요구와 정죄로부터 죽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 막 말씀 지키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괴롭습니다. 할 수도 없고 자유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의를 얻어보려고 뭔가 고상하게 다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으려고,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막 말씀 지키는 이런 피곤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 편지가 되어 거룩과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지, 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잘나도 내 자식, 못나도 내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불변합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심판도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받았고, 나는 원리적으로 예수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막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보면은 세례들과
안수들과 영생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기초, 도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맨날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구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은 반드시 교회에서 날마다 주마다 선포되어야 합니다. 영생보다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구원보다 더 시급한 주제가 없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씀의 선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 증거했을 때 다 예수님, 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천국의 일들,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 선포했던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복음 전도요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산다, 뭔가 평안하다, 병 고침을 받았다, 이것은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주님은 먹고 쓰고 마시는 것 그 구하지 마라,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왜 모르겠는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믿는다면, 구원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구원 주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새벽에 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루에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일어났으니까.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호흡을 붙드시는 그 주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를 노래하고, 또 하루를 주셨으니 하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주의 손길 안에 있으니까, 주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뭘로 승화시켜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로 승화시키는 것. 천국과 영생을 받았으니까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슬퍼하면서 우는 날이 아니고 회개할 때나 울지, 주일날은 축제예요. 축제, 감사 축제. 주님이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막 찡찡거리며 살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와 복음이 주시는 축복을 모르니까 그런다. 모르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고난을 이기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 살아갈 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 특히나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돕고 계시니,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믿음의 눈을 열어서 환경도 보고 인생도 바라보고 여러분의 문제도 믿음으로 풀어가고 시험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진취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막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믿음을 활용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살게 하시지, 주님이 도우시지, 이렇게 생각이 들걸랑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신뢰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이 어지러웠던 내 마음에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아뢰랍니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게 인생이고 신앙의 길이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주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금 나와라 뚝딱 해서 줘버리면, 은 나와라 뚝딱 줘버리면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콩고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에 더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은 응답이나 축복이나 세상이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의 1순위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영생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게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이렇게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과 갱신을 날마다 벗어가야 돼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언제 없어집니까? 나 죽을 때. 완전하게 성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내가 죽었을 때는요, 완전히 죄성도 다 죽어버려, 죽을 때. 그래서 반드시 죽음을 거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고 죄 짓지 않는, 이제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영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육신도 영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어져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성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주님이 죽을 때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으니까 은혜만 떨어졌다 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은혜만 떨어졌다 하면 훅 하고 바람만 불어도 시험이 들어요. 그냥 무슨 섭섭이가 그렇게 드는지. 은혜만 떨어져 보세요. 조금 뭔가 좀 마음에 이러면은 벌써 은혜는 사라지고 사단이 지배하는 마음이 되는 걸 보잖아요. 이렇게 약한 우리들이 날마다 옛사람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건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것과 말씀 순종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시험에 찾아와서 넘어지고 죄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이고 나는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 하고 걸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됩니까? 이게 회개 기도예요. 이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고쳐져요. 그러면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면은 점점 주께서 우리 죄도 용서하지만 요한 1서 8절 9절 말씀 보면은, 1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점점 죄의 성향이 죽어져 가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지배와 충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래서 점점점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안 돼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 또 내가 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또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성령께서 도전을 주실 때마다 이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부터 이거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힘으로 해보셔야 되는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미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나를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나의 힘으로 잘 안 된다니까요. 몸이 피곤하면 안 되고, 짜증나는 일이 있었으면 안 되고, 오늘 기분이 나빴는데 그러면 또 그 사람에게 좋은 표정을 합니까? 안 하지.
안 돼요. 누가 붙들지 않으면? 성령님이 붙들시지 않으면,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화의 길을 못 갑니다. 자기를 절대로 못 이겨. 그런데 성령님 어떻게 언제 역사하십니까? 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역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주권과 왕좌를 성령께 내어드릴 때.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 잘 죽이기 위해서는 회개 잘해야 돼요. 회개. 죄를 고백하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아니 조금만 이 말 하나 가지고 사람 죽이고 살리는 일들을 하잖아요. 누가? 마귀가. 그걸 사용해서 마귀는 적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해야 돼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소금이 스며들면 부패를 방지하죠. 소금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알갱이지만 녹아버리면 골고루 스며들어서 부패뿐만 아니고 맛있게 뭐가 듭니까? 맛이 들어요. 맛이. 어제 못다 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날마다 차서 복종시켜서 죽이는 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래서 목표가 뭐냐?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의 형상을 내가 입기까지 여러분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본성이 철저히 죽어져야 돼. 날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뭐냐?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제가 어제 설명드렸어요. 새 사람 됐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 새 사람으로 살아나거든요. 허물과 죽었던 우리들이,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성령이 살리십니다. 뭘 갖고 살리십니까?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 이야기 많이 해서도 안 되고 세상 심리학 이야기 많이 해서도 안 돼요. 그것은 그냥 교회 안 와도 책을 보면 돼. 책.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66권의 말씀. 그래서 새벽마다 강의하는 거 수고롭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피곤할 줄 알면서도 꾸준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궤도에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 효과가 있어요. 효과, 연쇄 효과. 점점점 말씀이 밝아집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무지를 탈피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잘 돼요. 분별. 이게 죄인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 이건 죄된 습관인가? 이것은 마귀를 꼬이게 하는 건가? 귀신을 꼬이게 하는 건가?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은혜 충만하고 주변도 살리는 건가? 이것이 분별이 잘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 기도 안에 머무른 것은 지혜다. 두 번째,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는 의를 행하여 살아갈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할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은 사람이 자선 사업을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동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는데. 믿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다 어리석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들이 말씀을 좀 읽어가지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주일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생각에서부터 짓는 것도 큰 죄구나. 우리 생각도 정말로 생각 지키는 거, 마음 지키는 거, 이거 잘 해야 되는 것이구나. 깨달았다 손 치더라도 그들 속에는 누가 안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질 않아요. 도우시는 성령. 그러니 중생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의를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당 믿으면 단번에 고쳐지진 않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점진적으로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의의 종이 돼서 의의 지배를 받는 이 몸으로 변해요. 영원히.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이제는 죄를 점점 싫어하게 되고요.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은 죄를 싫어하게 돼요. 죄 지으면 불편해. 죄를 지으면 막 쾌락이 있고 막 즐거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기도도 안 돼, 기도도. 응답도 안 되고요. 만약에 기도 잘 되신 분, 만약에 잘 되신 분이 계신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딘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이 길 계속 가면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신 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자꾸 인도하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의를 행했을 때는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셔.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승리의 기쁨. 내가 이겼다. 몸은 좀 피곤하고 마음은 좀 피곤했지만 내가 죄짓지 않고 이걸 참아내고 기도로 승화시키고 감사로 승화시키며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승리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요. 이 세상의 신, 귀신들과 원수, 마귀와 사단의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 성령이 역사하시면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내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이걸 가리켜 내주하신다 그래요. 내 속에 거하신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들지만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도전을 받고 성령을 따라 자꾸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성령께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자꾸 저 사람 불쌍히 여기라 하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죠. 성령님은 절대로 두려운 마음 주신 분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미움 주는 마음 주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5장. 성령님은 열매로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소욕, 죄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영혼에 힘이 생겨요.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 능력이 생겨요. 우리의 영혼의 힘과 능력은 말씀에서 옵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에서 오는 겁니다. 기도도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말씀 순종하며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은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에서. 그게 가증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 믿고 난 후에는 옛 사람의 본성을 날마다 쳐서 죽이고 이 작업을 날마다 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새 사람으로 늘 살아가는 삶,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것. 이렇게 걸어가면 오늘 나사로가 부활해가지고 딱 살아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것처럼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어 예수 닮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주변이 살아나겠죠. 예수 믿겠죠. 니나 믿으라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빛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복음의 수용력이 뛰어나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원리, 나사로의 죽음에 주는 이 원리를 이틀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정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길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뭅니다. 누가 뭐 말하기 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사 복된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잘 걸어가도록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움을 받고 감동을 받고 예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변화와 성숙의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